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오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제1독서의 내용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만 읽었기 때문에 오늘 독서 민수기 21장 구리뱀에 관련된 내용을 짧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독서가 십자가 현양 축일에도 살피기에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시고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주님께 참회와 동시에 기도를 올리게 되고 주님은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으면 물린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고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주간을 한 주 앞둔 시기에 매 전례에서 순환과 그분의 정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서 하느님의 음성 중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말과 비슷한 부분을 오늘 복음 말미에 듣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순환도 부활도 하느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며 믿는 이들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태도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날의 삶만이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태도를 지니겠다는 지향 말이죠. 제1독서에서 들어 올리는 이 구리뱀의 예형을 십자가에서 들어 올린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해설들이 많습니다. 구리뱀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불평, 불만에 가득 차 뱀에 물리는 벌을 받았고 그 구리뱀을 보면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당장 살려고 뱀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자신이 살기 위해 들어올리는 구리뱀을 쳐다본 것 뿐이죠. 그래서 또 불만을 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불평과 불만의 삶이었습니다. 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매 순간 삶 안에서 왜 나는 그렇지? 나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지? 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으로만 우리의 삶이 가득 차지는 않죠.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나쁜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삶에도 기쁨은 가득한데 일상에 익숙한 나머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단면이 아닌 모든 모습, 모든 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다른 하느님의 모습을 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의 모습을 담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가 하느님의 모습이라 꼭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신 모든 부분과 성경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도 한정된 모습만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픔과 기쁨, 슬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상에서 예수님 또한 순환과 부활, 양면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하느님과 예수님은 유연하신 분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불만이 있는 그곳에 계속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이 한없이 가득한 그곳에 언제나 들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기쁨이 언제 있었냐는 듯 슬픔이 도래하고 슬픔이 있다 보면 또 웃는 순간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다면 그 감정 속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의 한 면 속에 이러한 지향으로 산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방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에게 분노보다는 자비를 베푸시니 믿는 이들이 눈물로 악행을 뉘우치고 위로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